9절부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은 때가 그리고 기한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인생 만사를 우리가 제대로 바로 깨달아 알 때에 바로 합당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젊을 때는 젊을 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때와 내용이 있고, 연로할 때는 또 연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적절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적절하게 일을 해야 한다, 또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연세를 잡수실수록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어진 수많은 그 은혜 그리고 간증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열심히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전도했던 그런 이 좋은 유산들을 또 남겨가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남길 수 있는 재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 가족, 자녀, 이웃,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능력들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이 시간에 삶 가운데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고 또 재산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9절부터 살펴보게 되어질 건데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있어서 수고는 별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또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그냥 내 배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의 결과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치를 분명히 발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사업도 사실은 때를 잘 만나야죠.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게끔 잘 일하게 되어지면 그 수고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남길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는 참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믿음이요 선한 행실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쁜 일을 하는데 똑같이 나쁜 일을 하고, 죄 짓는 일에 똑같이 죄 지으면 빛이 되어질 수가 없겠죠. 소금이 되어질 수가 없겠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일에 일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좀 늦게 더디 이 세상에 대한 내용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소금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솔로몬이요, 옛날 이 궁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옥상이 특별히 있지를 못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은 이 건물 자체를 평평하게, 우리 요즘 이제 옥상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옛날처럼 기와집이 아닌 평평한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옛날 이 궁정도 비슷한데, 이 솔로몬이 이 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뭐 올라가서 보니까 열심히 아낙네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또 장정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 참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수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솔로몬 스스로도 생각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인생들이 특별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죄를 지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들은 애써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땀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시각을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을 다시금 창조 때에 맞추어서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놀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놀이. 저게 기린처럼 보이네? 기린! 그러면 우리 아이들 놀이하듯이 그러면 노동이 아니라 놀이였던 그 일들이 죄 짓고 난 이후부터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놀이로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열심히 지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쁨으로 지어야 하고, 또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뭐 꼭 의사가 되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과 마음으로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전도를 해도 막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해야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모든 것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뭐 농사도 재미로 지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때요? 농사를 지으면 이 벼이삭이 하나면 옆에 피와 잡초가 한 10개가 나죠. 그러나 이 바로 죄 짓기 전의 상황은 잡초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잡초라는 것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죄로 인해서 곡식보다 잡초가 더 많아서 정말 무엇인가 하나 얻어 먹으려면 너무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수고하는 중에도 사실상 노력만으로 생각처럼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농사를 지어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때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듯이 비가 와가지고 이 과실이며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다 비싸져 버리고 만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농사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망쳐버려서 원래는 먹고 살 것이 없네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농작물이 자라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졌어요. 풍년이 되어졌죠.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자, 내가 먹고 사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농부는 팔아서 생활을 해야 돼. 그죠? 그런데 내가 심은 벼가 풍년이면 옆집의 벼도 풍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쌀값이 폭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또 농사가 너무 잘 돼도 이게 장사가 안 돼서 결국은 내가 먹고 살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팔아서 뭔가 해야 하는 생활비는 얻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숨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흉년이 들어도 힘들고 풍년이 들어도 힘들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만 해서 열심히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이 모든 세상살이가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막 새벽부터 나가서 1년 내내 논밭에 나가 있는다고 풍년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옆집은 별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지만 저희 부친은 새벽 5시만 되면 그냥 나가세요. 나가서 뭐라도 하시고 밤 이렇게 어슴푸리 해가 지게 되어지면 그때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농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지어도 내일 모레면 수확할 건데 바로 그냥 비바람이 쳐가지고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 내일이면 수확하는데 병충해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또 구멍을 뻥뻥 다 뚫어놔 버려. 또 어느 날은 맑은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배추며 뭐며 구멍을 다 내어버려요. 이러니까 결국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망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어보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수고와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들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농사만의 문제일까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또 자식 농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부모가 자식의 나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결과물이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 자기 판단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똑똑하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 쓴다고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부족들,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함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래, 너는 혼자 살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힘으로 용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찾으라고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주 귀한 선물들을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 들어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괜히 그냥 바쁘다고 이번 명절에는 건너뛰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집에. 참기름병 하나, 이거 정말 잘 준비한 건데 꼭 이렇게 주고 싶어. 그냥 중국산 먹고 배 아프고 중국산 먹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거는 내가 진짜 참기름이야, 100% 참기름이야, 이거 꼭 먹이고 싶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전화해서 이번 명절에는 와야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식은 바빠 죽겠는데 왜 또 이렇게 나를 부르나, 불평불만으로 입이 막 이만큼 나와서 그렇게 부모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부모님 찾으려 그러면 맨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그러면 또 자기들이 그냥 번 그 월급에 그냥 쪼개서 한 10만 원 겨우 준비해가지고 이거면 내가 뭐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오면, 자, 그 10만 원 준 거 아까워서 겨우 들고 왔지만 부모님은 어때요? 물론 기본적으로 참기름도 챙기지만 또 뭘 줘요? 쌀도 줘, 반찬도 줘. 가격으로 치면 한 3, 40만 원은 되는데 그거 10만 원 봉투 그거 받아가지고 40만 원 손해보는 장사를 부모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 1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갈 때 어떻게 해요? 보따리에다 몰래 또 그 받은 거 10만 원 집어넣어서 보내잖아요, 그죠? 결국은 부모 심정은 얼굴을 어떻게든 오라고 해서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끔 그냥 펑펑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찾게 만드시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만 가지의 은혜들을 듬뿍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식은 부모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한 수많은 은혜, 수많은 사랑,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실상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는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어느 계절? 나는 꽃 피는 봄이 좋아. 또 어떤 분은 꽃보다 가을의 꽃이 더 멋지지, 가을이 좋아.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절을 보면 사계절을 누리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계절을. 제가 한번 베트남을 한번 갔더니만 겨울에 제가 베트남을 갔던 것 같아요. 겨울철에 베트남을 갔더니만 거기는 이제 좀 열대 기후다 보니까 여기에 겨울이어도 거기는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나무에 잎틀이 퍼릇퍼릇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좋네요 라고 말을 했더니만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사계절이 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도 낙엽 좀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나무를 본다는 것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를 이거는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봄은 봄대로 예쁘고
예? 여름은 여름대로 예쁜 거예요. 그리고 가을은 가을대로 멋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또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래서 봄은 봄대로 감사해야 되고, 여름은 여름대로 감사해야 되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자, 이게 단순히 그냥 계절만 그럴까요? 자,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어린아이, 철없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대로 귀엽고 또 감사해야 되고, 젊은 청년 혈기방장해서 열심히 몸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때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 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있죠. 그들 가운데에 아유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아름답고 또 멋지기도 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인생의 가을, 황혼이 오게 되어지는 가을, 이때는 뭐 지혜도 충출하고 또 수만 가지의 경험이 그 인생 가운데 가득하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노년이 되어지는 겨울, 흰 눈이 머리에 소복히 서리가 내린 하얀 머리로 되어져 있었을 때 젊은이들이 사실은 그 모습만 봐도 고개가 숙여지는, 아유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존경해야 할 만한 삶이셨을까. 이런 모든 세대는 사실상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이 기후의 계절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계절에 대한 내용들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 그리고 행동하시는 모든 모습들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것도 귀하구나 이런 마음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듯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그냥 세상 눈으로 보면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허리도 고닫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자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 불평이 가득합니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구나라는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때요? 여름이면 덥네, 겨울이면 춥네, 수많은 불평거리들, 원망거리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보면 부럽네 그러지만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우리 힘들어 죽겠네, 이 죽겠네가 입에서 계속 붙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름은 그래서 제대로 더워야 여름 아니겠어요? 그죠? 제대로 더워야 가을의 곡식이 익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겨울은 사실상 좀 피하고 싶기는 하지만 제대로 추워야, 그죠? 제대로 추워야 겨울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야 또 봄에 땅들이 새롭게 다 갈아엎어졌었을 때 그 안에 미생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농사를 짓기에 적절한 환경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젊을 때는 헤쳐나가야 일들이 수두룩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시면 몸도 마음도 연약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한편으로 보면 불평거리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연세가 100세가 되셨는데 치아 이빨이 하나도 빠진 게 없이 다 내 이빨이야. 음식을 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자, 그리고 눈도 안경 끼지 않고 세상이 다 훤히 너무너무 잘 보여. 귀도 보청기 다 필요 없이 너무 잘 들려. 뼈마디 하나하나 나 병원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냥 막 산을 그냥 뛰어 올라갈 수도 있어. 자, 이러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겠어요?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겠어요? 천국 안 가고 싶어요. 네,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자, 그러나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면 이 땅의 소망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연약함을 자꾸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소망은 없어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아픈 거 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약 좀 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 도움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이 기대가 되어지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사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간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도 못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이렇듯 바로 이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사 준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이사 준비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준비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합당하게 만드신 뜻이 있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만 제약된 인간이 이 세상을 제대로 좀 관리를 못해서 환경도 파괴되어지고 또 이 기후도 망가져서 제때에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다 합당하게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영원히 살고 싶은, 죽고 싶은 마음보다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노망이야 노망,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욕구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결국은 이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간혹 듣습니다. 곧 죽어야지. 네, 이런 말씀을 좀 듣죠. 네. 자, 그런데 속으로는 한 1년만 더 이런 마음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래 살고 싶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함에 대한 이 욕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영원은 이 땅에서의 영원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희미하게나마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물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기대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죽고 말지 이게 아니라 약 먹고 살아야지, 이 마음을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의미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고 사네. 하나님이 그 자식을 두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생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 모레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죽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두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을 이어가게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함에 대한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내용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어떤 한편으로 들으면 좀 답답하네, 좀 내일 일을 좀 알면 좀 대비도 하고 좋을 텐데, 이런 마음 드세요, 안 드세요? 별로 안 드시는 것 같네. 자, 그런데 내일 일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문제는 내일 일을 알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알면 우리 인간이 대비할
할 수 있는 것보다 대비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비하기 어려운 일들을 오늘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알아버렸어. 오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돼서 못 먹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잠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미 미리 알아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게 되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내일 이 일을 감추어 두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굳이 내일 일을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점 보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점 보러 가면 좋은 점만 나오기만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다 좋은 일만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미리 굳이 내일 일 알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오늘 주어진 양식에 기쁨으로 알고 잘 먹고 내일 설령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일 힘들면 돼. 미리 당겨가지고 오늘 왜 힘들어해야 돼? 오늘은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고 또 감사하고. 자, 이 이야기라는 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에 참 소중한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맡겨진 책임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선물이었다. 네. 자, 결국 음식을 잡수실 때, 맛있네. 이게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요? 입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뭐 밥을 먹으면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수두룩백백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밥을 먹으면 맛이 있어. 달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지. 결국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또 이것 또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 또 결국 우리가 수고할 때 낙을 누리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감사하면서 즐겁게 해야 합니다. 즐겁게. 결국 먹고 마시는 음식을 달게 먹는 것, 또 즐겁게 수고하면서 일하는 이 모든 것,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삶. 우리의 인생이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바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야, 진짜 하나님 멋져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행하시는지 정말 감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인생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결국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편히 가는 거고 내가 불순종하면 그만큼 힘든 것이 그 뜻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아주 이렇게 적정한 위치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만약 조금 가까워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1cm, 2cm 가까워졌어. 갑자기 돌다가 이게 뭐 바퀴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살짝 가까워져 버렸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어떤 지방은 타 죽습니다. 네. 여름에 우리가 요즘 뭐 35도, 6도 하다가 갑자기 그냥 기후가 40도 되니까 그냥 이거 날씨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여름을 힘들게 보내잖아요. 1cm만 가까워지면 30도, 40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막 지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 죽어요, 타 죽어요. 1cm밖에 안 가까워졌는데, 그거 뭐 우주 엄청나게 넓은데 그거 뭐 1cm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싶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행성 이마저도 적절한 거리를 두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 오묘막측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또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모든 것들을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것,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모르면 어떻게 1cm 가까워진데 타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알면 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도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숨을 쉬니까 또 아유 뭐 그냥 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숨 제대로 못 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산소 마스크 바로 끼웁니다. 그죠? 산소 마스크 바로 끼우죠. 그런데 이 공기 중에도요, 우리는 어디 가도 다 숨을 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압의 조건이 바뀌어서 숨이 헐떡여지고 뭔가 어지럽기 시작하고, 네, 막 구토가 나올 것 같고 호흡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바로 산소 이 농도가, 포화도, 농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무조건 산소가 100%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기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산소의 농도가 있어요. 농도. 그걸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만 23%래요. 23%. 23점 몇몇몇 된대요, 산소가. 자,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공기 중에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끔 너무 정확한 그 내용들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계를 어디 가도 우리가 숨 쉬는데 어려움을 특별히 겪는 경우가 없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아닌 이상은, 또 저 밑에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닌 이상은 세계 어디를 가도 숨 쉬는 데는 별로 크게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왜 걱정해야 합니까? 그죠? 감사하고 맡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무엇이라도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때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계절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또 모든 만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아멘. 자, 나이가 많은 것은 많은 대로 아름답다 그랬고, 젊음은 젊음대로 아름답고,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찾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이제 더 이상 불평, 불만 대신에 감사, 찬송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억지로 감사하라 그러면 오늘 그냥 시키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체험이 없으면, 또 그러한 인식이 없으면 감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죠? 날마다 이 체험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 영원히 지을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사 가야 하니까 이사 준비를 차곡차곡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들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